욥기 1장 1절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음을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더 확고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건함을 사탄에게 칭찬하셨고 사탄은 욥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빼앗도록 허락하셨으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간의 믿음이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통하여 인간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2장은 사탄이 욥의 신앙을 더욱 깊이 시험하기 위해 그의 몸을 공격하도록 허락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욥은 온몸의 종기가 나 괴로워했으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에 눌려 절망했으나 욥은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 중에도 욥의 경건함을 통해 그를 신뢰하심을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한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는 깊은 교훈입니다.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없었던 날처럼 여겨달라 호소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욥은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라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신앙을 붙드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욥을 통해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기뻐하심을 드러냅니다. 욥기 3장은 고난의 극한에서 신앙과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꿈과 환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라고 말하며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을 상기시키지만 지금은 자신이 낙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연설은 전통적 관점인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논리를 따르지만 욥의 무죄 주장을 간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공의만이 아닌 인간의 고난 속에서 시험과 사랑으로 다가가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난의 이유를 넘어 신앙의 깊이를 묵상하게 합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며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합니다. 그는 고난이 회개와 회복의 기회라고 보며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인간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권하며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욥의 무죄와 고난의 복잡성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깊은 은혜를 드러냅니다. 욥기 5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 신뢰를 회복하라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며 친구들에게 이해와 연민을 호소합니다. 그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말하며 차라리 죽음을 원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길 요구합니다. 이 장은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신앙을 통해 소망을 품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진실된 대화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자신의 고통을 인간 삶의 고된 현실로 비유합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돌아봐 주실 것을 간청하며 삶의 덧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며 호소합니다. 이는 인간이 고난 속에서 느끼는 의문과 외침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고통과 질문 속에서도 인간을 이해하시며 관계를 지속하시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7장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가르칩니다. 욥기 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는 조상의 지혜를 통해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주장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닷은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없듯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비유하며 회개와 신뢰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단순한 논리는 욥의 상황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을 넘어서는 회복과 관계의 완성을 바라보십니다. 욥기 8장은 신뢰와 회개의 중요성을 묵상하게 하며 고난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열어줍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합니다. 그는 천지창조와 별자리의 조성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며 의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주권과 사랑을 통해 인간에게 더 큰 신뢰와 이해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욥기 9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의문을 동시에 품는 인간의 심정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욥기 10장에서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진솔히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믿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랑과 고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며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무심히 보지 않으시며 그 속에서 더 큰 신뢰와 관계의 깊이를 이루고자 하심을 나타냅니다. 욥기 10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기 11장에서 소발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결과로 단순히 규정하며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소발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욥의 고통의 깊은 원인과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단순히 죄를 징계하시기보다 인간의 신뢰와 성숙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11장은 고난과 신앙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재조명하게 합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반박하며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주장하고 자연과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로 들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욥기 12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한 신뢰를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욥기 13장에서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며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직접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판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위선과 무지를 지적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고통을 거두어 주실 것과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욥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절박한 외침과 신뢰에 응답하시며 관계를 통해 진리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13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의를 구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욥기 14장에서 욥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라며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의 필연성을 묵상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꽃처럼 더섭고 그림자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비유하며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희망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그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욥기 14장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부활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라며 욥의 발언을 교만하고 무지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전통적 지혜에 의존하여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악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어 욥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며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죄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을 보여줍니다. 욥기 15장은 고난에 대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며 친구들의 비난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묘사하며 친구들이 위로 대신 판단과 정죄로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애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아시며 판단이 아닌 사랑과 공감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욥기 16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중요성과 고난 중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욥기 17장에서 욥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라며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 공정을 구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하더라도 욥은 믿음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절망을 이해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욥기 17장은 믿음과 신뢰를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며 악인의 운명을 상세히 묘사하며 욥을 비판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이며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주장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의 논리는 욥의 의로움과 고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죄와 벌의 관계로 치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단순히 정죄하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성과 목적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욥기 18장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난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듭니다. 이러한 믿음은 욥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최후에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회복하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19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며 악인의 운명이 순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숨겨진 죄의 결과로 해석하며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논리는 욥의 무죄를 무시하며 단순한 인과응보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시며 사랑과 주권 안에서 더 큰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욥기 20장은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욥기 21장에서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라며 악인의 형통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악인이 번영하고 자녀들이 안전히 살아가는 현실이 친구들의 단순한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논리와 맞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시도로 현실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며 고난과 형통 속에서도 신실함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욥기 21장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며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욥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과 함께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번영을 주실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욥의 무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의 복잡성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죄와 벌을 넘어 고난을 통해 인간의 믿음과 의로움을 빚어가시는 사랑과 주권을 드러냅니다. 욥기 22장은 인간의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공정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고통이 정결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계획이 변치 않음을 믿지만 여전히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정결케 하시며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23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붙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라며 불의한 자들의 악행과 약자들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정의가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결국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선과 악에 대한 궁극적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과 주권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24장은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이 불가능하며 천사조차도 그분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빌닷의 발언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키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능함 속에서도 인간의 고난을 아시며 그의 사랑과 섭리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욥기 2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26장에서 욥은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심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판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시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욥기 26장은 하나님의 광대함을 찬양하며 그 앞에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욥기 27장에서 욥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라며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고난 중에도 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악인의 최후를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의 자손과 재산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 신앙과 의를 지키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악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욥기 27장은 믿음과 의를 끝까지 지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며 지혜의 참된 근원을 고백합니다. 그는 금과 은 같은 보물을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언급하면서도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욥기 28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며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으로 가득했던 전성기를 회상합니다. 그는 과거의 고아와 과부를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상은 현재의 고난과 대비되며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과거의 축복에 머물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통해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29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기 30장에서 욥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라며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는 과거에 존경받던 자신과 지금 조롱과 무시에 직면한 자신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깊은 영적 고통을 느낍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을 넘어 정신적, 영적 시험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듯한 절망 속에서 신앙의 시험을 견뎌내려 애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욥을 잊지 않으시며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과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욥기 30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성적 순결, 사회적 책임, 정직한 재산 관리,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을 단순한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시며 신실함과 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욥기 31장은 고난 속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상황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 많은 욥과 친구들을 존중해 침묵했지만 그들의 논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과 의문을 아시며 신실한 자들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욥기 32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더 깊은 이해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욥기 33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며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꿈, 환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잡으시고 겸손하게 하신다고 말하며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의 도구임을 설명하며 욥이 이를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중에도 인간을 바로잡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욥기 33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아시며
공정하게 판단하신다고 강조하며 욥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비난한 것을 경고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공의롭고 주권적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완전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4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선과 악이 하나님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며 우리의 행위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보다 그분의 위대함과 공의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5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욥기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이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사람을 연단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자비로 가득하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욥기 36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며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는 폭풍과 번개, 비와 눈 등 자연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의 경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주권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이끄십니다. 욥기 37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한 신뢰를 배우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욥기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창조, 자연현상, 천체의 질서를 언급하며 자신의 전능함과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욥기 38장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 질서와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사냥, 들나귀, 말, 독수리 등 동물들의 독특한 본능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물을 세심히 돌보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권능으로 가득합니다. 욥기 39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에 경외심으로 나아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욥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며 변론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고 반문하시며 인간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대신 베헤못 같은 창조물의 예를 들어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욥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게 그분의 권능을 통해 신뢰와 경외심을 심어주며 고난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며 그 엄청난 힘과 위엄을 묘사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는 질문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대비시킵니다.
리워야다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분의 권능과 주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은 욥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잘못을 책망하시며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경외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통해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